금식이 기쁨의 절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스가랴 7장에서는 성전 파괴와 관련된 금식에 대해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언급하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들에게 돌아오신 하나님과 또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미래를 언급하면서 비참하고 슬픈 과거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스가랴 7장 2절에서 3절에서 언급했던 그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과 포로기 종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번째,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내용들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에 계획하셨던 것, 뜻하셨던 일과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의 내용이죠. 계획,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 계획하신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감정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면서 그 뜻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경노하시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성품을 기억할 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재앙을 내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를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하신 대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참한 현실들을 말씀했죠. 그 비참한 현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하나님의 그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겪는 현실과 상황들, 비극적인 상황들에서 늘 희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현실의 장벽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시선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계획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실패하는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에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거의 아픔의 현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선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그 큰 장벽 앞에, 두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고 다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켜서 걸음마를 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까지 다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일으키며 다시 일으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면서도 선을 베푸고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마다 그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들의 성문들에서 진실한 평화의 재판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이웃을 향하여 악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맹세를 사랑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행실에 아직도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늘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공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먼저 복을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말하면서 이웃에게는 화평을 행하는 모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17절의 말씀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행동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일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갖고 거짓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내 입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찾아올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 7장 2절에서 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베델 사람들의 그 질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포로기 종결이 그 임박하는 상태, 또한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들이 하던 대로 성전 파괴를 기념하며 애도하는 금식 행위를 계속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스가랴 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그 금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었죠. 금식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철저히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금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7장 2절에서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건축과 성실한 제사의식은 하나님의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가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금식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 금식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제 금식의 절기,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의 기쁨, 그 금식 절기가 기쁨의 축제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식 절기의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은 이제 포로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애도하며 기도했던 그런 상황들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넷째 달, 넷째 달, 열째 달이 절기가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달 이 금식이 포함된 내용은, 이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도성에 함락될 때에 금식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할 때에 행한 금식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금식 절기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상태로 떨어지게 된 상황을 애도하는 금식 절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때로는 금식의 절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금식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던 아픔과 슬픔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슬픔의 역사를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절기는 자신의 아픔, 자신들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겪게 된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재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아픔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버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픔을 겪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슬픔의 절기가 기쁨과 슬픔으로 나온다는 이 사실들을 보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뉘우치는 자세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에 겪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은, 이 금식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죽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회개하며 뉘우치는 금식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이며, 많은 성읍 주민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며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또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소수의 사람이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역사들을 말씀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또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판결을 내리시고 대가를 치러야 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겪는 아픔과 그 시련의 역사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픔의 역사와 때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슬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의 역사와 그 슬픔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진리를 행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